2020년 7월 12일 마음이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여
전능하신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날게 되리. 주님을 볼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운교회 이렇게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 암담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정말 고민되고 갈등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승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간에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마음이은 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독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이온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현재 정부에서 7월 10일부터 정규 예배 외 교회 행사 전면 금지가 발표된 이 시점에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시대임을 깨닫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곳은 억압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억압한다고 비교하고 저항할 때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기며 주님의 모습을 따를 때임을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 않고 가장 힘든 이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늘 강조했던 삶 속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 마음이음 공동체가 온전히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마음 이음 교회 성도님들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찬송하고요. 그리고 마음 이음 교회 너무나 아름답게 이어진 이 관계, 그리고 이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이랑 너무 매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러 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회심을 해서 하루에 5,000명씩 주님께 막 들어왔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 형태는 계속 있진 않고 계속 변화를 이루어갖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굉장히 어렵고,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루게 하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므로 똑같이 할 수는 없더라도 거기에 변하지 않는 그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 모습을 지금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원리를 배워서 지금 마음이음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원리를 찾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나온 말씀들이 굉장히 찾을 수 있는 원리가 많은데, 오늘 여러분과는 크게 이제 5가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이제 말씀이 좀 넘어가서 주제만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당시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역할은 뭐였냐면, 그 당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지, 구약밖에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보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알 수 없는 계시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많이 배우게 되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하는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는 누굴까요? 얼핏 생각해서 목사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도들은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지금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겠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쭉 묶어지면서 이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완성된 성경.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직접 보고 묵상하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될까봐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옆에서 돕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만 갖고 내 영적인 양식을 하면 굉장히 빈약한 양식입니다. 그것은 진짜 이게 영양실조로 죽지 않을 정도로만 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모습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원리는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풀어준 것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같은 그룹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뭐 저희 교회 얘기입니다만 저희 교회는 목사 저 혼자입니다. 작은 교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음에도 집사님도 설교를 하기도 하고 청년도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받았던 은혜만큼. 물론 설교하기 전에 저랑 같이 상의도 하고 어떤 내용인지 보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검열을 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직접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 목사님 한 사람에게만 목숨을 거는 것은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원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인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관계, 나 어떤가. 여러 사람이 단체에 있을 때 막 한꺼번에 만나는 거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님과 나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잘못 강조되면은 세상에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이들은 어제 예수님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그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룰 때까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는 반드시 공동체 위에 서게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 성도 같은 분, 이런 운동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만 관계가 좋고 헌금은 온라인을 보내고 이렇게 살게 되면 공동체가 없게 되죠. 이것은 온전한 교회 모습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처럼 일순간은 살 수 있지 모르지만 반드시 서로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나눴죠. 여러분, 이게 기도에 전심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도 잘 되시나요? 제가 전에 나갔던 교회는 예전 뭐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교회였습니다만 목사님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루에 7시간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평신도였고 그렇지만 이제 선교단체 간사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성이 없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총신대학교가 가까워서 용인에 거기 기도를 가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온갖 기도, 뭐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뭔 기도를 해도 3시간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는 기도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제 예수님 믿고 오늘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에 온종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갖고 기도했을까요? 뭐 코로나19도 없었고,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 교제하면서 나왔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슷할 수 있어요. 뭐 일용할 양식을 위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이야기 자체가 기도 제목인데 꼭 기도 제목 1, 2, 3, 4 나누지 않더라도 이렇게 문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기도 제목 필요하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카페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하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느끼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고 나누지 않더라도 문 목사님 생각하면서 쭉 기도하고 내가 들었던 형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초대교회 때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저 사람이 기도해 줄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은 굉장히 신실했던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교제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두 번째 원례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필요를 나누고 채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마음 이음 교회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미셔널 처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교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 130년 동안에 헌금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배운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인데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다 끝났는데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게 간단히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배울 때 11조를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질문합니다. 11조를 낼 때 세금 이전의 수입입니까? 세금을 떼고 11조입니까? 이런 거 묻습니다. 그거 되게 유치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헌금은요, 자원함으로 내는 것으로 다 끝났어요. 사실은 더 이상 뭐 몇 퍼센트 내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구약의 온전한 11조는 뭐였냐면 수익의 10%를 냈어요. 누구를 위해서?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를 하루는 전심으로 넣는, 지금 얘기하면 국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월급을 위해서 11조를 냈고요. 그리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나그네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냈고, 그 다음에 3년마다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퍼센트로 좀 따져봤더니 누가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22.3%를 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22.3%나 거뒀을까요? 예,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세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금을 거뒀던 거예요. 종교세 비슷하게. 그래서 국가 공무원인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고, 그 돈에서 청년 실업금도 나왔고, 코로나19 긴급재난기금도 나오면서 국가가 운영됐던 것이 11조 개념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시대에 죄송합니다. 세금을 누가 걷어가냐면 가이사가 걷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지 말아야 될까요? 하고 예수님은 골탕 먹이는 질문을 갖고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당시에 모든 세금을 이미 로마에 내고 있는데 또 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미 로마의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11조를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서 나라를 운영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보라는, 헌금이라는 것에 다 포함됐는데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나라의 세금을 내고 국가가 운영되는 이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람들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 하루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교회에 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먹을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아유, 배불러서 오늘 밤 자기가 너무 힘드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난 건 불과 50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상에 떨어진 밥풀 하나도 귀하게 여겼어요. 왜? 배고파 왔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도 행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가면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부자는 보통 10인분 내지 20인분의 밥을 해갖고 교회에 왔고요. 가난한 사람들 기념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배고픔이 없었고, 누가복음에는 가난해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 나타난 헌금은 뭐였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의 균등한 그 부의 분배였다는 거예요. 이걸 강압적으로 하면은 공산주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원하면서 나타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는데 교회 가면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핍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것이 최초의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을 따로 거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나누는 것이 헌금 자체였는데, 이제는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이 이렇게 나면서 먹는 것은 자체 해결하되 다른 차원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리고 교회 필요를 나누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처하자 바울은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니면서 헌금을 걷어서 너무 쓰러져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인색함이라 억지로 내지 말고 자원함으로 내는 것이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11조를 내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미국과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11조가 없어요. 왜 미국이 11조를 우리나라 11조를 낼까요? 우리는 미국에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미국 신앙에 따라 11조를 냅니다. 그럼 미국은 왜 11조를 낼까요?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이후에 핍박을 받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죠. 그전에는 나라에 세금 낸 데서 교회가 운영됐는데 미국은 새로 지었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국가 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율법에 뭐 말라기 나온 11조를 가서 낸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서 가르치다 우리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야, 대한민국도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11조를 내자.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교 때 11조를 내는 것을 미덕으로 세웠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11조가 있고요. 일제 침략 시대 때 그 강압 시대에, 강점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핍박받고 다 어렵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한국 교회가 살아남았어요. 그거를 역사학자들이 볼 때 11조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미덕으로 내고 우리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 헌금을 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도 채워주는 겁니다. 율법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를 내냐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자원함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조금의 월급을 주긴 하는데 그거 갖고 되게 적다고 늘 미안해 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구제헌금을 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다 강의가 끊겼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제헌금 준 거예요. 근데 구제헌금을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 집사님에게, 모 형제에게도 똑같이 줬어요. 왜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3개월째, 4개월째 월급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저축해놨던 헌금을 다시 주는 겁니다. 이걸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집사님들의 교회 헌금만 냈지 헌금을 받아보긴 처음이죠. 원래 이렇게 헌금은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필요를 채우고 나눴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이 초대교회 모습 중에서 보면 날마다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에 날마다 오십시오, 매일마다 오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날마다 모였다는 의미는 여러분 식사를 매일 해야죠. 그죠? 그냥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먹었던 것이 이제 성찬이 되었는데, 성찬을 기념하면서 같이 먹었는데요. 날마다 모였다는 의미는요, 그 매일 모였다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당신은 구약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는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속죄일 거룩했어요. 무슨 날 거룩했어요? 거룩한 날에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나서는 어떤 특정한 날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매일이 거룩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거룩하죠? 월요일 거룩합니다. 수요일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가 주는 의미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거룩의 특정한 날을 뛰어넘으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듣는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닌 그날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큐티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모였다. 일상이 매일같이가 특별한 날이 없어지고 매일이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집에서 모였다 됐습니다. 물론 거기 성전에도 모였고 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성전에서 모이는 거는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은 없어졌죠. 집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집에서 모였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가정교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닌데 여기서 모였던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조금 전에 네 번째 포인트에서 나눈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성전만이 거룩한 장소였죠. 그죠? 성전만 거룩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 교회를 이제 처음 나갔는데 이게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청년들 5명 정도에 앉혀놓고 앉아서 노래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예수님 믿은 지 그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몇 개월이 뭐예요? 2달도 안 됐는데 복음성가 찬송가를 아는 게 없죠. 어떤 지금 뭐 예수님 찬양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는데 제 순서가 돼서
제가 알고 있는 노래가 없어서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갑자기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어제 예배당에서 이런 노래 부르냐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밖에 모른다니까 자 예배당 바깥에 나가서 교회 바깥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부르고 안에 있는 사람들 박수 치면서 듣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이 건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의 개념대로.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거룩했고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모였다는 것은 성과 속이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서로 교제 나누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지금은 뭐 카페 교회다, 지금 마음이용 교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지만 카페 교회다 무슨 교회다 한다는 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개념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부터 완전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자기 물건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막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 집을 팔아서 이웃을 먹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불가사의였어요. 그럼 제가 이 5가지 원리를 나눈다고 해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야 이제는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 친구를 이웃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이거는 저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을 쓰냐면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끝났는데 50대 중반 되신 분이 목사님 저는 4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얼마나 봉사를 맡기는지 아침 8시에 교회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려놓아서 왔는데 왜 이렇게 짐을 많이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약간은 농담조이지만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봉사를 할까요? 자원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된다는 율법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었는데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억지로 봉사하게 되면서 이걸 율법주의 복음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이게 어떤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막 겁을 주죠. 봉사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이게 막 사고가 날 것처럼. 이건 율법주의 복음입니다. 이걸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형태가 있어요. 반대죠? 예. 마르틴 루터는 이거를 사람이 살고 있는 역사는 술 취한 사람이 말을 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말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떨어지면 술 취한 사람이니까 얼른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자마자 다시 왼쪽으로 떨어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 복음의 반대. 난 그거 싫어. 예수님과 나만 관계가 중요해. 쭉 이러면서 가난한 성도처럼 살아나가는 것은 자유방임적인 복음이죠. 영국에 제 아는 분이 파송받아 갔습니다. 문 목사님도 아시는 분인데 왜 갔을까요? 영국에. 우리의 복음의 근원이 됐던 곳이. 지금 진짜 영국 사람들은 일생에 3번 교회 갑니다. 태어나서 세례받으러,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장례식 때. 그러면서 자기는 I'm a Christian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사랑하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았어. 이건 자유방임적인 복음입니다. 이것도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형태로는 사람을 얽매어 놓든지 아무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서 크리스찬이라는 개념만 갖고 살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고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쪼개서 나눌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나 그 다음에 마음이용 교회나 이렇게 개척교회 형태로 아주 특별하게 모여서 이렇게 정말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속속들이 모든 사람 알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 필요를 알면서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원리에 입각한 교회,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정책적으로 소그룹을 모여서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이러한 것들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먼저 자원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먼저 섬기고 우리가 더 조심하고 우리가 더 먼저 사랑하고 더 우리가 먼저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힘든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세움받고 또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위로받고 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승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게 올바르게 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이 공동체를 통하여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서로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분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정말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승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한 주도 말씀을 더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한 바를 이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또 향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똑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나 위축되고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우리의 심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우리가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과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승재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많은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임교회 주일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부 지침을 따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어려운 시기를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 7호로는 배송 완료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받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많은 힘이 됩니다.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임 전도음방과 예삼 3기 독서 모임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이다정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